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우리 자녀들의 그 존귀함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 주는 입양과 위탁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스승된 자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스승의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스승의 주일에 뿌리가 된 스승의 날이 제정된 것은 좀 뜻밖입니다. 정부나 교육기관이 제정한 것이 아니었고 1958년 5월 8일에 충청남도의 강경여고 RCY 레드크로스 유th 청소년 적십자단 단원들이 퇴직했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는 은사의 날로부터 시작돼서 1965년도에부터는 국가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합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이와 같이 스승의 주일을 지켰는지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그 기록을 발견은 못했습니다. 아마 조금씩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다 보니 요즘은 자연스럽게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군사부일체를 중요하게 여겼죠. 임금과 그리고 부모님과 스승은 한 몸이고 또 마땅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뿐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존경의 마음을 표한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승에 대해서 중요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부모는 호림, 스승님은 모림, 산은 하림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언어의 유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부모와 스승은 산처럼 높은 존재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랍비, 여러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대단했고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이 창립일은 6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그러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성령 강림이 있던 오늘 교회가 탄생했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교회의 창립일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초실절이 있는 그날에 부활하셨고 그것이 7주 7번이 지난 이후에 77절이 지나 그날에 그 다음 날인 오순절에 모든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절기에 바로 그날에 성령님이 온 교회를 충만하게 덮었고 이로 인해서 온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지요. 그날에 임하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면 오늘 스승의 주일에 감사의 마음을 갖지만 동시에 성령님을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만남일 겁니다. 사실 만남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왔고 그 만남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떤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어떤 가정을 만났는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어떤 국적을 갖게 되었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엄청난 출발점을 달리해 왔죠. 이후에 친구들, 선생님들, 동료와 이웃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의 결과들로 나의 체형, 외모, 성품, 습관들, 감성, 지식,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나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교육 또는 배움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 결과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존재로 여기 저희들이 있죠. 이 배움이라는 과정에는 반드시 교사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이나 자연이나 우리의 사회관계나 어떤 조직은 언제나 우리들의 스승이 되어 왔죠.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온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나 목회자 또 신앙적인 동료들의 영향 결코 적지 않죠. 신앙생활 중에 교회를 바로 만나는 건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면 내 영성과 믿음,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만나면 모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모범을 삼아야 할 스승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삶의 스승이 되었던 모든 분들, 지금도 가르침과 영향력을 주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스승들에게 감사하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차세대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세대는 부모님들이 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위탁 기능으로 하는 타가소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선생님이 끼치는 영향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대단하죠.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 회복하자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들이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순장과 1:1 양육자들, 저마다 수고하고 섬긴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노동 집약적인 일들을 그렇게 부르죠. 더럽고 위험하며 힘든 일들, dirty, dangerous, difficult, 3D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도 3D 직분이 있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이 끓이고 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 개의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식당 봉사이고, 두 번째는 주차 차량 사역이고, 셋째는 교사, 교회학교 교사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식당 봉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3D를 제가 뽑으라 하면 순장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순장 세울 때도 저희 목회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번 권면해도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마 기피 하는 3D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사역들이 기피 할 사역이라고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는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의원아이 교사들, 그리고 1:1 양육자들, 순장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직분이 제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매 주일 이렇게 강단에 서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영광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회중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나 교회학교 교사나 아니면 우리 순장이나 1:1 양육자,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의 차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우리 양재원 누리교회 차세대 선생님들 얼마나 잘 준비된 분들인지 목사인 제가 감탄할 때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영상에 보셨지만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애들 믿음 바로 세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찬양과 율동, 설교,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거의 방송국 수준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우리 차세대 예배들을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그게 좋아요 엄지손가락 하나 남겨주시고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고 또 방학이 없습니다. 세상의 학교는 방학도 있는데 이 학교는 방학도 없어요. 1년 내내 섬기는 사역입니다. 늘 영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사역이기도 하죠.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바른 예배 드리게 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죠. 물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도 귀합니다. 멘토들 중요하죠. 스승의 은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해 보면 세상의 지식이라는 건 잠시 어떤 과정을 위해서 있는 지식들이 많죠. 혹시 학교 졸업한 이후에 미분적분 해보신 분 있으세요? 물리, 지리 뭐 이런 것들 공부해 보신 분 있나요? 사실 써먹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은 영원하죠.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가치관과 방향을 결정하고 특별히 아직 아이들이 굳어지기 전에 진흙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과 삶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어느 누군가 희생했고 어느 누군가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영적 교사들 귀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로 이끄시는 참된 스승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고 본받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한 좋은 스승이 되도록 힘쓰는 제자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스승이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참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안내해 주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공회원 디모데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라비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교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3대 사역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시며 아멘. 제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주된 사역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지만 치유는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의 진실성 그리고 이 통합적인 교육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치유라는 사역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는 참된 스승 되신 그리스도께 배워야 하고 그 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누군가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삶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좋은 스승님을 본받아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유월절 식사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둘씩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을 다 닦아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행복이 몰려들었어요. 이와 같이 위대하신 스승을 나의 주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참된 스승께서 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나를 위해 찾아오셨고, 그 참된 스승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는 장래에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 부귀와 영화 다 멋져 보이고 매력적이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안내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은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위대하신 스승을 따르며 그분께 배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참 진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스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교훈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물은 걸 보면요, 오늘 우리는 참 스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세 가지 본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참된 스승일 수 있었던 것은 삶과 행동으로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늘 권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수많은 천국의 비유들을 들어보면 이전에 그 어떤 스승도 어떤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가르치지 못한 놀라운 신비들을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죠. 천상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은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언어로 그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주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삶으로 행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죠. 유월절 식탁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본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닦으시면서 삶을 통해서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우리 주님은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말씀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교훈은 겸손과 섬김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선생님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땅은 건조해서 먼지가 많았고 바깥을 걸어 다니면 샌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발은 먼지 범벅이 되어 늘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종들이 맨 먼저 하는 일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건장한 유대 사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유월절 식사를 먹기 위해서 함께 모여 앉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불결한 발 닦아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스승이면서 주님이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불렀고 제자들이 그렇게 불렀고 주님도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신 걸 보면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시면서 주님이심에 틀림이 없죠. 그 주님이 주가 종의 발을 씻기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이 먼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더 수고한 것입니다. 더 희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지식을 가질 때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을 때 변화받습니다. 교사와 양육자는 지식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기 전에 먼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신 1:1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은 양육을 맡은 성도가 더 뛰어나고 많이 알아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훈련받고 섬기기로 결정해서 그들에게 밥을 사고 시간을 내고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섬김들이 감동이 되어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차세대 교사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아이들이 교회에서 변화받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성경 지식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섬기는 것 보면서 아이들의 인생의 복음의 가치를 마음으로 몸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교사로 그런 양육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제자들도 주님처럼 본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언제까지나 제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느 날엔 스승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을 삼을 것이라는 걸 주님은 잘 아셨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제자된 이들이 좋은 스승이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함으로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죠. 주님은 이 사랑과 섬김의 운동이 재생산되고 확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이시며 선생님인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아멘. 주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장차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자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닦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제자들 중에는 곧 우리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발도 있었고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뿔뿔이 흩어질 그와 같은 연약한 제자들의 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장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이지요. 과연 주님께서 발을 씻어준 제자들은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오늘 임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사역자로 열방 가운데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미랄이 되었죠.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세웠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재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요한도 다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세운 제자들 속사도 시대가 열렸고, 그 사도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부 시대가 열렸고, 그 교부에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이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가 흑암의 땅 조선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그 복음의 거대한 물결의 일부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차세대를 양육하며 열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섬기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들 생깁니다. 내가 맡은 양육자 실망스럽게 하기도 하죠. 이 아이는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드셀 수가 있어?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장차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순회 모이지 않더라도 순장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고, 동반자가 열심히 예습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우리 차세대 아이들 아직은 철이 없어도 기다려주고 저들을 격려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여기 오늘 예배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이십니까? 양육자이십니까? 순장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섬기는 이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며 몸소 삶으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복받을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죠. 참된 스승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차세대 모든 교사들께 깊이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1:1 양육으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모든 양육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축복들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이 아름다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양육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교회인 다락방과 순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의 말씀 3절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이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교사와 양육자, 순장님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격려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권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아멘.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 두 배나 존경하여라. 뭐 두 배가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존경의 마음을 잃지 말라, 그런 뜻이죠. 특별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 더 존경하는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사 선생님들을 존경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려면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늘 좋은 말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 교회학교 선생님이라고 무슨 자격시험 쳐서 교원 임명국 교시 마친 것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우리 아이들 절대로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목사나 장로, 리더십 비난해 보세요. 그분 믿음 절대로 안 잘합니다. 사랑하면, 좋아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 성적은 남다르잖아요. 선생님 좋아하니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그 과목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것과 같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존경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늘 격려하고, 요즘은 스승의 날에 촌지 주면 큰일 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격려하고, 내가 너희 선생님 너무 귀한 분이어서 내가 커피 한 잔 보냈어. 그럼 애들이 그 선생님으로부터 영적 감화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양육자들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내가 복 받습니다. 셋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십시오. 아멘. 오늘 나는 어느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 양지 온누리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느 누군가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교회를 지켜왔고 헌금했고 중보기도 하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온 것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어느 누군가는 더 수고할 겁니다.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존귀히 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한 마음으로 즐겁게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쓰다 보면 우리 안에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겁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좋은 스승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된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저도 좋은 스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선생님들 귀히 여길 줄 알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의 순장님들, 일대일 양육자들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또 양육의 그 말씀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또 다른 제자 삼는 일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제가 더욱더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경외하는 온전한 제자로 또 다른 사람들의 스승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